교재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교재에서의 문제 해결 달라고 같이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했는데 오늘은 잠언 28장 13절을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요. 제가 중학교 40년 전에 30년 전, 35년 전에 외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들 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자체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너 그 왜 죄를 졌어? 내가 짓지 말라고 한 죄를 너 졌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용서받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중요하구나. 이제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한국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교회들이 코로나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그 종교 집회 금지가 이제 행정명령이 됐어요. 그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막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거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종교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오히려 그렇다. 그럼 우리도 자제하고 집회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 돌리고 이렇게 협조하자. 왜 이렇게들 했을까? 그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저에게서 내려진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제 신사참배의 시대구나.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 때에 많은 90%라고 해도 그거는 정말 부족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승리하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99%쯤 되는 목사님들이 왜 신사참배를 안 했느냐? 신사참배를 왜 했느냐? 신사참배? 나는 하나님을 섬겨. 까짓거 저 일본의 황제의 그 형상이나 내가 절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으로는 절대 절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서 우리 교회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복음이 이 무매무지한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킬 거야. 목사님들이 여기에 피를 꽂혔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피를 꽂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사참배를 할 때에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목욕제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깨끗이 하고 깨끗한 상태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얼추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전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할 때 그냥 딱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는 그럼 어떡하지? 한국당은? 교회는 어떡하지? 이게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물보다 세상 온 천하에 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죄를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는 죄를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요한일서로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면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저는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조폭에 가담을 하고 학교 폭력에 가담을 하고 사기치는 데 가담을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만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정돼 있는 죄를 한정 짓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자신의 육체를 처자하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올바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십자가 그거 참 미련에 빠진 거야. 그거 세상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 그런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거기 보니까 유다 땅도 있네. 야, 저 유다 땅 저거는 쬐끄만 애까지가 먹어치우지 뭐.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방언으로 너희들 잘 봐라. 우리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그 나라에도 다 신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 아수르에 대항을 했냐? 어떤 나라가 우리 아수르에 대항해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한테만 와서 제 예배 드려라. 나한테만 한 제사를 드려라.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그 모든 말을 믿는 너희 모든 백성들은 히스기야 말을 믿으면 우리 아수르 민족의 우리 사내립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서 자기 말도 아니라 유다 말로 설교를 막 크게 했어요. 이게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러는 인간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죽을 길 가는 멸망 길 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사람들 앞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당연해요. 뭐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미련한 거 이건 당연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무엇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입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능력은 되지 못해요. 단순히 그냥 지식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교회를 향한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으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히 순응하시면서 육체의 고통 누가복음 20장에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을 알고 있어요. 왜?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형벌이에요. 가장 큰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를 일어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인간들에게 주는 벌이 십자가인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흘린 그 땀방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을 썼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삶의 현장에서 순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적으로 왕따도 당하고, 세상적으로 패배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비난도 받아야 되고, 돌도 맞아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의 도를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끝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빛에 거하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빛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거고, 그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고, 그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짓말 여러분 다 알고, 사기치고 누군가를 협박하고 숨기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깊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하방과 여호사밧 왕이 길랄나무 전투에 나갈 때에 아하방에게 물어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하방이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물어봅시다 하는 앞에. 여기 이스라엘도 선지자 많지요?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아하방 앞으로 왔습니다. 그 400명이 동일하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십니다. 왕이 정복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더 들을 만한 선지자 없을까요? 한 명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그래,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놈이 있는데 그놈은 맨날 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해. 나 그놈이 보기 싫어요. 근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들어볼까 그럼? 불렀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미혹하는 사단이 그 400인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죽을 길로 몰아갖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유대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예배를 쉰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쉬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이 이스라엘을 뚝 떼어갖고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면서 절기도 변경시키고 예배도 변경시켜서 유사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도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안 섬긴 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의로운 자 한 명만 발견하면 내가 이 유대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유대와 예루살렘 성은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정확하게 절기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예배했습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예배 진행이 쭉 됐습니다. 쭉 됐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근데 왜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킬 때 한 사람만 발견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인터넷 뉴스에 이 교회 벌금 얼마, 저 교회 벌금 얼마 할지도 몰라요. 왜 1차 명령이 됐고 오늘 이번이 2차 명령이 떨어지면 1차는 1인당 300, 교회도 300, 참석했던 성도도 300, 10명이 참석했다 10명도 다 300. 그러면은 와장창 세금 엄청나네요. 어겼다. 두 번째는 1000단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공권력 투입. 이번 주 인터넷 뉴스에는 어떻게 다 뜰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정부를 비난해요. 왜 이렇게까지 종교 탄압을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세상의 다른 시설들 이제는 이제 진짜 제도를 시행하니까 교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제는 그래 오락시설, 그래 체육시설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서 하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지난주 철학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20살도 안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뭐냐? 세계사의 역사.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몇천 년을 흘러가는 세계사의 역사를 환하게 20살도 안 된 청년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온 세계의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땅,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굳이 손가락 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정부를 비난하고 왜 세상을 비난하고 왜 사회를 비난하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지 못하고 옳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누가 제발 나에게 예배드리려는 저 백성들의 가증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 성전의 문 좀 닫아줘라. 제발 부탁이 성전의 문 좀 닫아줘라. 하나님은요 본인 스스로의 성전의 문을 닫지 않으세요. 왜?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끼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정부 탓이고 이것이 왜 지금 이 시대의 탓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의 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이 질문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대의 죽음의 사자 앞에 우리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쫙 보세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딱 보면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지금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번째 재앙인가부터인가 애굽의 신하들도요. 야 저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이 내려지는데 나가 있으면 다 죽는다. 들여보내라. 그러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들여보냈어요. 우박에서도 들여보내고 그 악질 그 소가 죽어가는 악질 숲에서도 자기 백성들 밖에 안 나가면 하나님 살려준다고 했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애굽의 신하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고 조심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조심하면 뭐 해요?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 죽음에서는 피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요. 죽음 앞에. 하나님을 아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저주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피해간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멸망당하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30여 년 전부터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 땅을 멸망시킨답니다.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거를 성전 입구에서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예배 들어간 사람한테 계속 그러니 따기도 맞고 돌도 맞고 저 물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온 구덩이에도 갇히고 이거를 20, 30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말은 무조건 처음에는 쓰레기다. 왜?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나는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내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그거는 하나님 걸 거야. 하나님일 걸 거야. 하나님 주신 걸 거야. 일단은 쓰레기 처리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일단은 쓰레기 처리합시다. 그러나 진짜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이 생각, 이 계획이 소멸되지 않고 점점 힘을 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재활용되는 방법이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노아의 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버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가 세상과 섞여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자기한테는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저들은 믿지 않아서 그래 저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세상은 죄악이야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야 이렇게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저는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서 돌이 맞아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잘못 말하고 내가 거짓말장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을 더 많이 뺏기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속에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 다음날 감람산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포도열매를 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론하시는 게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쭉 풀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부동화가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부동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단계 어린아이 같은 단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해도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육신대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것도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속에서 부동화가 보이셨어야 돼요. 점점 커지네. 점점 커지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고 말하면 그거는 말씀하고 위배돼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말도 못하고 뒹굴뒹굴 누가 해주면은 먹지도 못하고 누가 치워주지 않으면 공댕이 있고 기저귀를 못 갈아서 발진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젊은 부부가 아이 굶겨 죽였잖아요. 귀찮으니까 서로 미루다가 굶겨 죽였잖아요. 아이들은 안 먹으면 금방 죽습니다. 어지라도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세신자들 어린아이들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목회자들이 옆에 전도한 사람들이 어거지라도 끌고 다니면서 먹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먹으면 그들은 살아나요. 일어서요. 그러나 세상 육신의 부모들도 그거 알아요. 아이들 숟가락질 할 때 자기 숟가락질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막 지저분해지고 엉망진창되고 막 지저분하게 옷에 묻고 바닥에 묻고 이런 데 막 묻어도 그때 그 아이들을 혼내키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잖아. 고통스럽잖아. 이래서 아이들을 학대해요. 친부모들이. 그래서 때려 죽인 부모들이 많아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애가 귀찮게 한대. 자기를 힘들게 한대. 말을 안 듣는데. 얼마 전에 자식 하나 때려 죽인 부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두개골 골절막.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 서서 말씀을 보고 혼자서 자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수없이 죄를 집니다. 성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뒤집어놔요. 한 번씩. 자기가 속해 있는 여전도도 한 번씩 뒤집어놓고 부서도 뒤집어놔요. 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을 못해요. 지각을 잘 사용을 못해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봐줘요? 과정이야. 아이 하나님 회개하시게 할 거야. 조금 지나면은 스스로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시키실 거예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아비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알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을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게 장성한 거예요. 성경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만 되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성장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다. 성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세상적인 악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악을 구별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말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과 짝해 있는 걸 알아요? 그 말로 위로받지 마세요. 그 말로 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사인이 들려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애쓰고 힘쓰고 그러신 분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자동으로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겁자가 되느냐?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비굴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연결시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시 앞절을 보면 4장 1절, 2절, 3절 그 위에까지 보면요. 3장 4절 바로 위에 타이틀 볼까요? 4장 바로 위에 타이틀 뭐라고 써 있어요? 경건. 아니 4장 그 위에 3장 단락의 마지막 타이틀 경건의 비밀. 앞에도 보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거짓 교훈을 경계하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하면서 그 자격,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뻥 뛰어가지고 뭐라고 되냐?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도 보지만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물을 볼 때 같이 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대놓고 저 거짓말하는 좀 결박해라.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두드려 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게 영적 세계의 루틴입니다. 기본입니다. 미호에게 영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사단의 백성이에요. 자기 편 두드려 패는 사람 없어요. 학교폭력 안에서 보면 내 편에 서 있는 애들은 절대 안 건드려요. 내 편이 아니니까 건드리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건드리는 거야. 결국 사단의 대상, 사단이 미혹해야 되는 대상, 사단이 건드려야 되는 대상, 사단이 쓰러뜨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번 대상이에요. 1번 대상.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잘 안 섬기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도 보고 당신들의 삶이 평안하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입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어떤 사단이 자기 편을 건드려서 넘어뜨립니까? 오히려 잘 살게 하고 더 좋은 일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 자신의 삶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거 평안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손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방법대로 훈련되어져 있는 거짓의 영에 속해져 있는 영이 아닌지 내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조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21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 그 천년왕국이 끝자락쯤 되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던 사단을 확 풀어놓아서 천년왕국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곡과 마곡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곡과 마곡들 곡은 관리들 마곡은 일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곡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겠네 연조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네 그러면은 마곡은 믿음의 연조는 있지만 그래도 좀 연약한 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성도들이겠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아시죠. 곡과 마곡들을 유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래서 탈락한 자들이 바다 위에 모래알같이 많아졌더라. 이게 20장 얘기죠. 21장은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데
8절 같이 봅니다. 8절 2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은 정말 사망의 끝이에요.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첫째 사망이 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에는 그들 중에서 출현하시는데 누굴 출현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안 믿는 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믿음의 백성에게 두려움 없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으냐?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몇 절이지?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런데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 속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왔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본인이 딱 직감하시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의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기도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당당히 떨쳐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게 돼 있어. 사랑이 들어가면 두려움보다 사랑이 훨씬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시시때때로 세상에서, 환경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두려움이 밀려들어와. 그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환경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면 어떻게 회개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반복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를 여기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진정한 뜻은 그 상황에서 돌이킨다. 그게 회개거든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부끄러웠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내가 쫓아야 돼.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봤더니 비겁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려움과 비겁함이 왜 겹쳐지는지. 두려움 사람 세상 앞에 가서 비겁해지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은 비겁함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안 두려운데요? 하는데도 비겁하잖아요.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세상을 좀 조율해가면서 세상에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다? 두려움에서 나온 비겁함으로 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비겁하고 두려운 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신실하지 못한 자. 세번역이 생각보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세번역을 그래서 다 구입을 해서 세번역으로 내년쯤에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믿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세번역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신실하다에 자유롭습니까? 제가 좀 생각한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 엄청난 시대에 본격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지금은 이번 코로나 갖고는 국가적인 교회의 위기는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 갖고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보다 더 센, 왜냐면 이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더 센 바이러스가 나와서 교회나 집단 모임에서 딱 발생이 되면 그때는 한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10,000명 가까이 이 걸리고 막 몇천 명이 죽는 걸 겪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 입장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교회 차단부터 하시겠죠. 단체 차단부터 하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국가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기를 닫혀가는 이런 순서를 살아가고 있는 정확한 순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교회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액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문이 닫히게 한다. 그건 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단체로 드리는 예배가 도저히 신물나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내가 못 받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사망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빨리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속에 빨리 신실함을 회복하세요. 저는요, 우리 이제 수아자매나 준이 형제가 사냥을 이렇게 한 곡씩 인도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준이 형제한테 뭐라고 제 예전 성격 같으면 죽었죠. 찬양 인도자들이 와가지고 뭐 10분, 20분 동안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자마자 와서 찬양해서 내가 쓰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변해서 안 할까요? 그걸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한 곡 정도는 제 설교를 항상 일치한 겁니다. 수아자매도 그렇고 준영제도 항상 그랬어요. 이들은 제가 무슨 주제로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일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래도 이들이 주일날 찬양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는구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건 아니구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데 내가 뭐라고 해? 하나님 돕는데 저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써있네요. 신실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록돼 놨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자 못 들어가. 믿음이 없는 자? 근데 그거는 믿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실. 주님을 온전히 신실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정직한 영.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거짓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것도 정직한 사람에서만 입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배드리니까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말씀을 잘 읽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 자체가 여러분 거짓의 영에 치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정직한 영이 들어갔을 때만 고백이 가능한 일이에요.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는요. 내가 정직한 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문제. 근데 나는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 우리 여기 짧게는 10년 20년 아니면 뭐 5년 우리 저 수진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년 그래도 벌써 반년이 훌떡 지났어요. 반년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1년이야. 훌떡 지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0년 넘게.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었다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저는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 말고도 몇 분이 있으세요. 이걸 보시면서 그거를 한 주간 그걸 갖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만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거짓말 이렇게 말을 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잘 읽어요, 나는 예배 잘 드려요,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해요, 나는 이래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혹시 거짓의 영이 아닐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에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내가 지금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래도 형통하게 그래도 잘 살았네. 그럼 이게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였나? 까지 연결을 당연히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잘 풀어가시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내 삶을 예배자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둘째 상황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도 할 거 없이 첫째 상황부터 우리에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 그러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그 관계가 잘 돼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걸어가야만 우리가 삶에서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묵상하셔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속에는 찌꺼기가 드러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비굴할 때가 많았구나. 내가 삶에서 이렇게 두려울 때가 많았구나. 내가 삶에서 이럴 때마다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혼합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너 정체가 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를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올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